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도 비었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축복하며 나는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기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이 땅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축복하며 나는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 기뻐합니다.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온 땅이 진동하며 영원한 산 무너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살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땅 끝까지 그 사랑 전하겠습니다. 13절로 2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서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에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더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대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51장 앞에 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있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고민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니 되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니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갱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이름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심령과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주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응답의 은혜가, 체험의 은혜가 넘쳐나게 무지감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승의 주일인 것과 함께 부부의 주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은 나를 이끌고 인도하여 주신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스승 되어 주시고 본이 되어 주시고 진정한 삶의 멘토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리고 부부의 날은 둘이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해서 가정의 달 5월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서 새 생명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욥기서에서 욥의 고난에 대한 친구들의 변론과 답변이 욥기서 33장, 34장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한 감도 있겠지만 그 시간,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고 또 다른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한 삶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자주 가끔 말씀을 드리던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짓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 욥을 하나님이 짓기 전에 그의 창조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셨듯이 고난에 대한 프로그램도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하다가 평안히 사는 중에 전에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고난을 가동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미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에서 새 생명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첫 번째 대지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자라는 대지 1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욥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지금까지 흐름을 반전시키는 다소 엉뚱한 대답이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욥을 짓기 전에 그의 창조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셨든지 고난에 대한 프로그램도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평안히 사는 중에 전혀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고난을 가동시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고난을, 당연한 평안과 행복 속에서 고난이 갑자기 닥쳐올 때는 분명한 이유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이미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면은 꾀를 쓰거나 머리를 쓰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감지를 하지 못하고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 살기 바쁘죠. 급급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의 귀중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련한 늘 좋은 봄날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잘하고 순종하면은 늘 행복하지요. 웃음이 넘쳐나지요. 근심 걱정이 없죠. 근데 자녀들이 삐딱선을 타게 되면은 근심이 되고 잔소리가 되고 어느덧 폭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연단을 위한 갑작스러운 여름날의 태풍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성격이란 언제든지 이와 같은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고편이 없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고 가서 특공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특공. 그래서 아주 혹독한 연단의 훈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되게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기습하시고 반전시키시는 것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똑바로지게 뚝심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때 늘 기습적이고 반전의 형식을 취하시니 그러한 단어가 다가올 때에 당황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하게 여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감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당황성을 띠지 말자는 겁니다. 결국은 와야 할 것이 온 것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에 대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그거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만일 악을 행하였다면 저주가 있어도 좋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평상시의 생활, 생각, 하나님을 전혀 배제시키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는 말이겠죠.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욥 자신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악을 행한 일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이 말은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도 종종 자신의 무죄함을 강변하기 위해서 이처럼 말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경솔히 내뱉어서는 아니 될 말을 정의에 휩쓸려서
감정에 휩쓸려서 해대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무죄하다라는 확신이 들어도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그것은 피해야 좋지 않은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범죄, 실수, 잘못,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여 이해와 용서, 자비를 받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의 없으리라는 것이,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벌하심보다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 데 따라서 상급과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하시다고 해서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늘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는 건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잘한 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못한 건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 근데 벌하실 때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죄가를 깨닫는 만큼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실 것이라는 일종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쉽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차가운 징계와 심판만이 유동치는 듯 작동할 수 있는, 반대로 우리 자신의 범죄한 죄에 대해서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징계받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조심하여 죄를 멀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범치 않는다고 가정해 볼 때 과연 이러한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죄를 일일이 지적하시고 기억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가장 작은 형량으로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 5대 맞을래? 그러면 아니요, 2대만요 그러잖아요. 거기다 대고 너 10대 맞아야 돼 라고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시간이 문제일 뿐 반드시 돌아오고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시작이 아무리 좋고 여건이 좋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의미와 허물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로 인해서 욥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욥에게 있어서 삶의 무의미와 허물을 우리란 그렇게 죽음을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깊은 것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은 그에게 도무지 살 수망을 가질 수 없는 삶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오직 죽는 것만이 자신의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허무주의에 깊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것은 비단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허무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물론 삶이 고통스러워 삶이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만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닌 것이지만 말입니다. 욥의 경우처럼 생애에 찾아오는 시련이 인생의 허무를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원인들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인생의 허무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포인트이겠죠. 그 방법은 단 하나이겠죠.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주요한 원인은 인생은 짧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람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는 한 아무리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어도 인생의 허무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은 병들어 있는 삶. 이것이 복음이 없는 모든 인간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복음과 제대로 우연히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갈아엎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될 한 가지, 그것은 굳이 죽지 않더라도 예수 밖에서는 사는 것은 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사는 인생은 그 자체가 이미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망과 그늘의 땅은 우리가 죽어야만 도달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인생이 되었든 간에 사망과 그늘에서 사는 인생임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참 빛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빛 가운데로 나올 줄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어두움에서 허우적거리고 어두움에 있음에도 어두움에 있는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둠 속에 숨어서 어두움의 일을 빛보다 더 사랑하며 그 가운데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살고 활동하는 곳을 보면 때로는 우리보다 더 훨씬 밝은 것 같고 더 화려한 것 같고 더 멋진 것 같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과 같이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도 어두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태에서 태어나게 하시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수 아닌가요? 내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고난에 처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수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신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의 차원일 수도 있고 욥의 경우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의 선하심을 확신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용사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을 교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11조와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주정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주의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확신하며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고난에서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 천사 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 안에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